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름에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우리의 심령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추억 많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과 허락받아 우리의 심령 우리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더 깊이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난만을 묵상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시간 가운데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나가기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셔서 그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금을 주님께 드려서 방금 기도했습니다.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차량 문제 때문에 오늘 오후 4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오전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힘있게 살았던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고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온 나라 가운데 속에서 가장 낙후되고 어렵고 아픈 상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 있었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었고 하나는 내세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힘있게 나갔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힘이 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하루를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천국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집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까? 천국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고 난다면 잘 모르겠고 오늘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신앙과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두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이 언덕의 곳에서 이르러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 라고 비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찢으며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로마 군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그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은 네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네가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편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대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당연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은 무죄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가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다른 한편에 있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로 이 상태로 죽는다면 나는 아마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소리가 아마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아마 이 행악자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간 결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저 예수가 있는 나라 저 예수가 말했던 그곳이라면 나도 들어가고 싶고 정말 그곳이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4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음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지 죽어서 가는 나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예수님이 있는 곳, 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있는 나라라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의 나라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행악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는 지금 고통과 저주, 내가 지금 당한 일,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가 행할 일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고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현실,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잔잔히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행악자를 향하여 말했다는 것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아마 엄청난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악자의 회개를 듣고 그를 용서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지금 가장 비참한 속에 자신의 죄 때문에 매달려 있고 고통과 저주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회개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간구를 통하여서 그는 그 저주의 십자가 속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가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낙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 오늘이란 이 시간, 이 마지막 순간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서 그는 이 자리가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요구하는 그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와는 그 한 강도를 향하여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 한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 연민을 가지고 그 한 소리, 짧은 그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언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통곡과 안타까움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참다운 행복과 복을 누리고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초청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코 늦지 않았다.
결코 늦지 않았다.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마지막 이 순간에 당신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한 지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죽었다면 죽은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있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죽는 순간에는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 음부에 있지만 나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면 저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소망이 없다. 지금 있는 저들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저들 옆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이 이 낙원에 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말했기 때문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바로 낙원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고. 아니, 이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저 천국에서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과 비교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행복한 것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냥 혼자 그냥 연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강도가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이 강도는 어쩌면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주님께 고백하여서 죽는 순간 낙원에 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그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손에 이끌려 그냥 낙원에 가는 것만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이 모습들을 가장 아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에게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 시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워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들,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을 태우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완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기에는 오늘이 너무 아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저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고난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오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의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잃어버린 주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국회에서 처음 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법을 제정하며 생명을 살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법들이 세워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국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자손 만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복을 다 입혀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한면에 있는 이 강도가 회개했을 때 주님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받아들이시며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이 그 비참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의 멸대나를 깨어내는 행위를 모습을 바라오며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 마주치면서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저그저 매일매일 하루를 낭비하고 안일하게 살아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다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한 영혼에 대한 가까운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난을 주의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잡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주시고 주여 이 조국을 사회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시작할 때 그 국회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주여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법을 세우며 한 생명을 위하여 식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주시고 모든 인간 사회가 면역을 보내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또한 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없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부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간들을 일부러 지켜나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